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다음 찬양 함께 드립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멀어졌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 나를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주일도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당신을 반역하여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당신의 은혜에 의지하여 당신 앞에 겨우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고 끊임없이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중심성이 있음을 직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조차 당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오로지 당신이 되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우리를 용납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필요할 때 입고 벗는 유니폼이나 꾸미기 위해 걸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를 이루는 나의 가장 중요한 근원과 가치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구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보고 나아가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나는 큰 죄인임을, 그럼에도 사랑받고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해 나를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자유롭게 당신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공동체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고 용납되었기에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원리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통치 원리로 이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깨어진 피조 세계를 회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게 하시고 자연과 사회와 문화 속에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가족 모임을 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집중력과 사랑을 구합니다. 그 모든 시간 중에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특별하게 우리 교회 청빙위원장님과 그 위원분이 나오셔서 우리 청빙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광고하고 일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맞아드릴까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문철 장로고요. 우리 이용우 장로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좀 전에 그 청년 부부회하고 청년 2부 갔다 왔는데 거기 있다가 여기 오니까 좀 많이 애기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여러분들 먼저
훌륭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큰 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다음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설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혹시 참여하지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해지기 전에 여러분들 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의견들 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다시피 저랑 우리 이용우 장로님 이제 뭐 그렇게 살 날이 그렇게 많이 오래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될 분들이잖아요. 맞죠? 정훈이 대답을 안 하네. 그래서 오늘 하는데, 이번 설문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해보신 분은 알다시피 그건 1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뭐 엄청난 여러분의 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우리 앞으로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 하는 걸 좀 아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설문을 했고, 혹시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그 맨 밑에 보면요, 청빙위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주관식처럼 쓰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할 말들을 좀 많이 나눠주면 고맙겠고,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써도 되고 또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끝나고 이거 쿠폰을 직접 쓸 수 있는 걸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민이 했어? 소민이 안 했대요. 하고 이름을 받아가시고, 혹시 하고 받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쑥스러워서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직접 저희들이 쿠폰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왔으니까 쿠폰 설문조사에 임한 사람들도 드리고, 앞으로 오늘 내에 할 사람도 드리고, 혹시 귀찮아서 안 할 사람도 드리고, 하여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아직 어리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시절에 제가 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시간 금방 갑니다. 민주 안 했나 봐요. 민주? 아, 그래요? 이런 받은 사람도 또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하여튼 여러분들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 교회 미래를 우리 교회 미래가 여러분들이니까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기 있는 우리 임원들도 계시고, 요즘 가족장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모아지는 대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청빙위원회에 좀 이렇게 많이 전달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리고, 우리 이용우 장로님 저보다 훨씬 더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실 거니까 우리 이용우 장로님 말씀도 잠깐 좀 들으시고. 예, 깊이 있는 말은 뭐 별로 없고, 우리 청빙위원장님이신 지문철 장로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꼭 주인이라는 이 청빙 과정도 다음 이제 우리 교회가 몇 년 있으면 50년이거든요. 교회 설립 50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여기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 교적 수는 한 2,800명 정도 되고요. 이번 설문조사를 보낸 분이 1,865명입니다. 현재 지금 방금 보니까 625명 정도가 설문을 응답해 주셨어요. 비교적 1,800명에 600명이면 약 3분의 1 정도 이상이 좀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여러분이 하시면 반을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이 전체 2,800명 중에 1,800명 정도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낸 거는 청년 일부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의외로 교적 정리가 조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원하는 교회 또는 담임 목사상 이런 것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한 400평 정도 되는데 이 재산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그죠? 그거 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그걸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책임지시고 관리하셔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교회를 책임진다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고 당회나 장로들에게도 필요한 사항들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한테 쿠폰을 드리려고 여기 쿠폰 놓고 가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고 혹 남는 게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인데 좀 도발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기 원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일단 교회에 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일단 용어가 잘 몰라서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일어서지?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리지? 질문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낯설죠. 모든 것에 질문을 유발시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어디 하나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많은 배려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게 되게 되는 거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어디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예배에 와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가를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읽기 힘들게 되어 있는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질문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그 질문들을 할 수 없고 그냥 꼭 그래 언제 끝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회가 익숙하겠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 나온 사람은 얼마나 긴장할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이것저것 사람들의 눈을 힐기면서 표정을 살필 겁니다. 약간 경계의 마음으로 나는 절대 설득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눈을 쓰고 어떻게 비평할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슴 같은 눈망울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오게 되면 주보부터 보죠.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집단인가? 누가 담임 목사인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 교회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주보로 뒤지덕지덕 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어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죠. 교회 용어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로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체도 주부에 없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무게를 뚫고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수료를 하는 이 상진이가 있죠. 상진이가 가족 배치를 배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기적입니다.
다운이랑 같이 올라오는 것 정말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바쁘고 여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바쁘죠. 마음이 바쁘지 않습니까? 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 인생의 무게를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과 비용을 쓰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종교를 갖든 종교를 갖지 않든 사람들은 모두 힘이 들죠.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기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세상의 무게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에 주말에는 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싶죠. 좀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더욱더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잘 들어오지 않지만 앉아있는 경우도 많죠. 부모님께 손 내밀 수 없기 때문에 학비도 그러게 되고 그래서 알바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알바를 통해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없어.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죠. 하지만 마이너스 40% 50% 돼서 주식 문을 바꾸지 않고 더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고군분투하죠. 이렇게 시간과 마음과 계획을 따로 떼어 저발로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은 질문을 만듭니다. 너는 왜 교회 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왜 그렇게 매일매일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루는 집 앞에 카페 사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카페가 있어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엘레멘츠라고 카페인데 그 카페가 뭐가 맛있냐면은 케이크 맛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좋아해가지고 케이크를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돈이 남아나지 않아요. 근데 가는데 친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저 목사같이 생겼나 봐요. 목사님이시죠?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밖에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 아내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수롱 데리고 갔는데 목사이죠라 좀 당황했어요. 그 순간 목사가 아닌데라고 얘기할 뻔했다가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아유 너 바쁘시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네요. 인티리어 정말 화려하군요. 교회 나오기 힘드시죠?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에 가장 대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주일 장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 임대료를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을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주일은 그냥 돈 버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이걸 유지하기 너무 바쁘거든요. 그 또한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모르기 때문에 저는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다음 그래서 어떻게 취미 생활을 해서 이 취미로 돈을 벌 수 있을까도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 때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겠다. 저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겠다. 아니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주일 예배 못 나온 직업군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서비스업에 동사하시는 분들 또한 이 소방서에 있는 분들 그 외 경찰분들 다 3교대 하시는 분들 간호사들 그들을 찾아가는 교회는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라라고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죠. 어쩌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도 안 들려. 말씀도 안 들려. 피곤해.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집에 가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거야. 지하철 타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래.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는 먹고 살기 바쁩니다. 예배를 드리고 딱 밖으로 나가면은 예배 드렸던 생각이 딱 떠오르지 않고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인데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배에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대부분 고기잡이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잉여 생산물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은행 잔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호구주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기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날 고기를 잡지 못하면 가브나움에 있는 이 막달라의 훈제 공업업자들에게 고기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먹을 거 살 수 없는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부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하루는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거 갖다 어떻게 하나 고된 노동을 마치고 핏발이 선 눈채로 계속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졸린 눈을 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경험 가운데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그들의 마음은 또 빈 배였던 것입니다. 가득 찬 배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당 기간 베드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생계노도로 인해 예수님과 어느 정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업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먹고 살기 바빴던 베드로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거리 두고 그분의 가르침을 좋아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 그래서 어쩌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을 원하지 그분 자체를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예수님을,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삶의 무게, 세상의 무게, 돈의 무게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삶의 무게, 세상의 무게, 돈의 무게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신을 찾죠. 근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접근은 다분히 의도적인 접근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발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관찰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주시와 관찰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다양한 이유들로 거부합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자리로 이끄시는데 이 자리에 이끌어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나 마귀는 그런 마음을 가로채 가버리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기에 미혹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도 받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서 믿음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나 여건을 만나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염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치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경하십니다.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드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열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반드시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만만했던 마음의 균열이 생겨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의 배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한다고 모두 A 학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적 진리에 깊이 공감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한 학기 성적이 나오는 주간이기 때문이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허무함이 있다는 겁니다. 노동이 부를 창출한다는 생각이 입증되지 못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안 된 노동의 무가치성의 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갈릴리 밤바다의 이 같은 상황에 내던져져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예수는 마치 텅 비어있는 공허함을 느끼는 베드로를 주목하신 것처럼 텅 비어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수까지 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가 재미없는 사람, 그가 바로 텅 빈 배입니다. 연애 편지를 수없이 썼지만 수십 번 퇴짜 맞은 사람, 그가 바로 텅 빈 배에 있는 사람입니다. 100번째로 직장을 지원했는데 취직하지 못한 상태, 이러한 상황이 텅 빈 배어 있는 겁니다. 노동의 무가치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텅 비와 같은 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 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겁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정조준해서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공허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그 공허함을 느끼는 마음을 너무나 느끼기 싫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공허함을 느끼고 있죠.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은 염려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텅 빈 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할 어두움이 남아있고, 주님이 돌봐주셔야 할 황량함이 있고, 주님이 채워주셔야 할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시몬의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삶의 무게, 세상의 무게, 돈의 무게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삶의 무게, 이런 세상의 무게, 이 돈의 무게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쓴 것,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방식으로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마음이 가난했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숙여도 잡지 못했던 이 물고기를 마음 가운데 힘들어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도 안 되는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힘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깊은 물가에 그물을 내리는 행위였죠. 깊은 물가에 그물 던지는 것은 물고기에서 다 도망가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주님의 제안에 베드로가 순복하죠. 상황이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에 이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 신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가 뒤섞여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끌리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설교일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은 말씀이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지? 그동안은 반발감이 내 마음에 있었는데 왜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내가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지? 순복되어지는 마음이 생겨날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설교가 선포될 때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은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논리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셔야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논리와 감정을 넘어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선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를 주님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후회는 하는데 회개를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논리와 감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해되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아. 그 이유는 논리와 감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분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끕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분을 내리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지도 혹은 신뢰할 만한 지도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노동의 무가치성을 경험하는 내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소망, 조금이라도 긍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나의 가난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지도, 내 인생의 도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석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선을 보게 할 수 있는 지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지도를 예수를 믿건 믿지 않던 사람이든 모두 발견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녀도 저 사주는 꼭 봅니다. 교회는 안 와도 타로점은 꼭 봅니다. 사무실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그때 이성적인 판단만 하지 않습니다. 꼭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인생의 지도를 찾고 있는 우리 인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인생의 지도는 그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인생의 지도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데에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목격하죠.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본문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만약 잡힌 물고기에 주목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엄청 많이 잡힌 물고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에 감복하고 승복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방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과 먹을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기적을 봤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을 떠나가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두 십자가 앞에서 무리들은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떠나갔습니까? 아니죠. 모두 떠나갔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내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사회적 능력과 성취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나로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시련을 당해보니까 외로운 가운데 유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생의 도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함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나를 위해서 죽음을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발견하게 되죠. 그때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아니면 우린 주님을 예수를 주로 보실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논리로 이해해야 되고 감정으로 느낀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제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수없이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이 인생에 주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답과 다르다는 것들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우린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처럼 인생의 무게, 돈의 무게, 가족에 대한 무게를 내려오고 주님을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주님은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텅 빈 베어있는 공허함을 느끼는 이 베드로에게 주목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지도가 필요하여 조급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리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도상에서 친히 상황과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자발적인 동력의 힘은 그분의 기적과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분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책임지시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나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존하는 방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머물러 나는 지금 복음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겨 나는 이러한 마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자신을 치열하게 주님 말씀 앞에 검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못 듣거든. 아니,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말씀 읽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 만나게 되면 교인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무리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따르는 내 마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마음을 완성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그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자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강력한 촉구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강한 언어입니다. 형제와 부모를 미워하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의 동기가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강한 언어입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너희가 따라오려고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네가 정말 나에 대한 사랑에 발견해서 나를 쫓아오는 거니 아니면 나를 통해서 얻을 것을 위해서 쫓아오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나를 버릴 거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병의 기어처럼 무엇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가 그들의 목적이었지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예비하는 목적이 다르면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려요. 안 들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널 따라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너 따라올 수 있겠니?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우선순위 외에 다른 것들을 같이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거부할 때 받고 의심으로 치우던가 아니면 지금 나의 상황과 생각이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자랑으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흐려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음과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이해하고 감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영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현실과 상황을 보죠. 무엇이 바뀌어야 돼? 어떤 감정이 내 안에 느껴야 돼? 항상 나야. 이런 감정을 느꼈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느꼈다는 것을 나눠지는 순간 우리는 아직 영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 찾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찾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머리에 이해하고 감정으로 알아듣지만 내 삶을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열심이 없군요. 그 열심조차 불완전하다는 걸 알군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내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따라가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텅 빈 공간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복음적 우정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반응해 봅시다. 우리의 언어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진실된 마음,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우리 주목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시고 베드로로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텅 빈 공간이 있을 그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배에 찾아오게 하시는 주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도생에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세워주시옵시오. 주님께로 인도하게 가는 은혜를 구원합니다. 오 주님,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질문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끌어가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한.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관심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서 단단해진 마음 가운데 균열이 가게 하시고 텅 빈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그 마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제니저로 부르시는 주님, 이들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랑하기를 작정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려면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머리로만, 내 감정으로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연애가 우리 마음끝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도산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따라가는 것처럼 이들이 내 인생의 모든 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주분을 의지하고 걸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이런 복음 중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셨다 하심이 베드로에게 끝까지 찾아갔던 우리 주님의 그 찾아가는 열심이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의 박여빈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공감문화사역부라는 곳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인들에게 문턱이 조금 높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문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기 어려워한다는 뜻이죠.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공감문화사역부에서는 교회를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과 직장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문화 강좌, 자존감 수업, 인문 강좌 등 공감문화사역부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과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관심 가져지지 않으세요? 교회 성도님, 믿지 않는 이웃, 교회 근처 직장인 누구나 환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기 박예담인데 네, 청년 2부가 여기 와서 광고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제가 마음이 좀 간절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저는 38기 박예담이고요. 저는 초등부에서 지금 8년째 찬양고사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보통 청년 1부에 있을 때도 초등부 광고를 잘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광고하는 건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한 달 뒤에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그날 교육부서 전체가 사실 수련회를 가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제가 초등부에도 도움을 주실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양주에 있는 은행나무 연수원이라는 곳으로 2박 3일 정도 성경학교를 떠나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가는 성경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성경학교를 가보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하는 분야는 일단 제가 초등부 찬양팀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찬양팀을 먼저 모집하는데요. 아이들이 원래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성경학교 때는 그 에너지의 2~3배가 넘는 에너지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실 반주 선생님, 피아노 반주 선생님, 드럼 선생님, 기타 선생님 등등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식 지원을 해주실 선생님들도 많이 없어서 간식 준비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반별 모임에 같이 가서 아이들 케어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가는 성경학교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혹시나 알아서 잘 어울리지만 혹시나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오셔서 얘기해주시고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자리인 거 알아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광고 드리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청년 1부에 초등부 섬기고 있는 우선우나 아니면 최의준 친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대표진 서기가 지금 할 말이 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나와서 공지할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명단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가족이 한 3가족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등반도 이제 여러 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장들께 구글 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족장들이 오늘 가족 모임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네, 광고 넘겨주세요.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 지금 손 들고 있는 주체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인도로 섬기고 싶으신 분은 43기 조은에게 연락 주세요.
네, 6월 7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지원금 인당 8,000원이고요. 가족원들끼리 아우팅 하신 다음에 사진 꼭 섬김이 톡방에 올려주시고 영수증은 41기 김찬종에게 전달해주세요. 네, 여름의 꽃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 저희 8월 17일부터 20일 3박 4일 동안 한국생산선본부 이천연수원에서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여름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모집하는데요. 저희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많은 참여를 위해 특별히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우선 수련회 준비위원회 보셨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선 기획팀입니다. 기획팀은 저희 수련회 총괄 기획, 또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워크북 제작과 같은 일을 하고요.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총 8명을 모집하는데 현재 저희 대표진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디자인팀입니다. 현수학과 타임테이블 디자인을 하는 팀인데요. 네, 여기도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레크레이션 팀입니다. 레크레이션 팀 혹시 보이시나요? 인원? 0명이에요. 저희 일대럭 하면 레크레이션을 못해요. 그래서 네, 실내 레크레이션 기획하고 레크레이션 진행해 주실 레크레이션 팀을 정말 간절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물품팀입니다. 저희 수련회 물품 준비부터 정리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수련회 약간 기둥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 물품팀도 많이 부족합니다. 물품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홍보팀입니다. 저희 홍보 콘텐츠가 이때까지 영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셔서 지원이 없었는지, 그래서 이제 영상이 아니라 뭐 카드뉴스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도 수련회에 많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홍보 제작물을 만들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러브 메신저 팀입니다. 저희 럼메팀 지난번에 정말 많이 다들 참여를 해주셔서 중간에 용지를 한 번 더 사러 나갈 정도로 정말 완전 대성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브 메신저 용지 제작, 뭐 꾸미기 용품 준비, 러브 메신저 전달까지 럼메팀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사진팀입니다. 수련회 사진 촬영부터 사진 취합, 사진 업로드까지 저희의 추억이죠. 저희의 추억을 담당해서 진행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료팀입니다. 의료팀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저희 다치면 이제 셀프로 치료해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비상 상비약 구비부터 물품 정리, 뭐 환자가 생긴다면 환자 돌보기까지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원해 주시고요. 네, 간식팀입니다. 저희 간식팀 수련회 여러분 간식 중요한 거 아시죠? 가서 간식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식팀으로 섬겨주실 분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준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회의가 좀 많아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수준이 회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은 팀장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수준이 회의에 뭐 불참하게 될 경우 저희 오늘은 못 가요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집단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사냥팀 관련해서 광고하신다고 해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0기 권동혁이고요. 여름 수련회 찬양팀을 모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상은 수련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길 마음이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주 2회 찬양팀 연습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싱어 남자 여자, 그리고 드럼, 베이스, 일렉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적었고요. 그 외에 뭐라 적었죠? 다른 파트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연습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글에 왔었고, 근데 준비하는 거나 연습도 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해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네요.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신 기획인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 가족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모임을 하면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나눌 때 저희가 이제 우리 간사님이 김예일 간사님이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저희 이제 그 미리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을 열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족 모임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그리고 설교와 상관없이 궁금했던 점이나 여러 가지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그 예일 간사님과 티키타카를 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좀 무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계속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한번 3번 해보고 그 다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번 한번 해보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5시에 고등부실에서 운영위원회 있는 거 전달드렸었는데 운영위원회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모임 장소입니다. 가족모임 장소 잘 확인하시고 사진 찍어서 꼭 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